오늘 아침은 민수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로 모이며 7월 15일에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요단 동편 싸움은 모압의 종교 바알부올과의 전쟁이었으며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형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홍해를 중심으로 모세산이라고 가운데 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시내산인데요. 이 바로 시내산 옆에 요단 동편에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저번에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에는 7월 10일에 대속죄를 준비하는 절기를 나팔을 불어 알리는 나팔절로 지키며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며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며 드리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에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 에바, 순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 어린 순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내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자가 서원하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만일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한 소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일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소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소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소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가 소원한 것이나 그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 맹세한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두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소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정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정한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나이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미디안 족속은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접경 지역에 걸쳐 이동하는 유목민들로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 된 미디안 족속은 모압과 암몬 동쪽 경계선에 걸쳐 정착한 사람들로 모압 왕 발락의 복술과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실패하자 모압의 바알 부월 신전에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미혹한 사람들을 척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만 2천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량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 말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은 청동, 철, 양철, 납 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워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에서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의 50분의 1을 거두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사들이 뺏은 것들 가운데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남자와 잔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절반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으며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72마리였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1마리였습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32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은 절반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으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 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얻은 장식품과 팔찌와 도장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금붙이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해서 그 무게가 16,750세겔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북은 바란 광야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38년을 방황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